애매하게 7절까지 자른 것은 그 뒤에 두 가지 죄악이 더 나오는데요. 다 할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고 해서 총 네 가지 2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악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소선지서, 더군다나 이 뒤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바댜, 요나, 이제 세 번째 책인 미가를 오늘 보게 되는데 자주 접하지 않은 성경이어서 읽어도 사실은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또 눈에 익은 구절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보면 미가서 4장 넘어가서 5장 이렇게 보면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들은 듯한 성경 구절이 또 나오니까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가서 1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3대에 걸친 왕의 시대에 이 세 왕들의 재위 기간이 65년 정도 되지만 65년 동안 미가 선지자가 다 사역했다라고는 볼 수 없고, 어쨌든 3명의 왕이 대를 이어서 거쳐갈 동안에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왕들이나 아니면 높은 귀족들을 대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었다면,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저 시골 마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주로 왕이나 귀족들,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기보다 일반인들, 서민들, 평민들 사이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보통 우리가 선지자들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환상 보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환상을 많이 보는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환상을 엄청 많이 보죠. 그리고 길어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책의 축소판이에요. 신구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요한계시록과 구조가 똑같아요. 나중에 혹시 길지만 이사야서를 볼 기회가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사야가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미가는 평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이야기했던 선지자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주로 서민들의 잘못을 꾸짖기도 하지만 이 잘못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 왕궁에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 권력을 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이 큰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크고, 그리고 그 죄악이 마치 전염되듯이 우리 온 백성 가운데 지금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라 전체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진 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많이 꾸짖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계층이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서민들보다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가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는데 정말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나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첫 1절, 2절부터요, 미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꾸짖느냐 하면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힘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돈을 벌어서 모으는데, 재산을 축적하는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너희가 모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당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대상이 가난한 자들, 서민들의 재산을 마치 갈취하듯이 긁어 모아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불렸다라는 사실을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미가가 활동했던 2000년도 훨씬 더 지난 이 시대에도 이미 돈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점점점 재산을 불리고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은 점점점 있던 것마저도 점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한 번씩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국무위원들, 장관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선거 때 이렇게 선거 홍보물 오면 그 사람들 재산 얼마,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였고, 뭐 세금 얼마 냈고,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보면
그 전에보다 재산이 준 국회의원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이 계속 늘어요. 부동산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5천만 인구 중에요, 상위 6%의 사람들이요, 사유지의 7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국유지 빼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유지의 70%를요 고작 6%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0% 가지고 94%가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네. 최근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잖아요. 518명 최종 합격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사람이 5,286명이에요. 10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이 518명이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음 이 강원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요,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많은 숫자가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합격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기준으로는 합격할 수 없는 성적인데 청탁을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좀 합격해주라. 내 조카인데, 우리 형님 아들인데, 내 먼 친척 동생인데, 뭐 건너 사돈의 팔촌인데 이래가지고요. 어떤 국회의원은 혼자 몇십 명을 추천을 했어요. 혼자. 처음에는 상당수가 그렇게 합격해서 채용 비리가 있다 이랬는데요. 나중에 기사가 딱 터지는데 95%가 합격자의 95%라는 거.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95%가 아니었어요. 518명 전원이 청탁받고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들러리 선 거예요. 처음부터. 응시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 합격시켜줘. 이 사람 좀 잘해줘. 점수 좀 잘 줘. 이 사람 꼭 합격시켜줘. 518명 전원이 그렇게 해서 합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국정감사하는데 강원랜드 사장 불러가지고 막 국회의원들이 몰아붙이는데요. 이거 잘 됐냐 잘못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청탁한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막 제가 아는 사람이 강원랜드 시험 쳤다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신도시가 개발된다든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이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사돈의 팔촌 조카 보고 너 이거 투자해라. 쉽게 말하면 자기가 투자해야 되는데 자기가 투자하면 안 되니까 관계자니까 다른 사람 보고 투자해라 그래가지고요. 땅 주인도 몰라요. 자기 땅이 개발될지 아직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평당 뭐 5,000원, 6,000원짜리 5만 원 해줄게. 그러니까 땅 주인 당장 팔죠. 나중에 팔고 나서 개발되는데 딱 보니까는 평당 5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은 그 평당 5만 원짜리 받고는 저기 또 다른 시골에 가서 집 짓고 사는 거죠. 농사 짓고 하는 거예요.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평당 500 받고 상가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팔고. 근데 이 정보를 관계자들이 알고 정치인들이 알고 미리 다 선점하는 거예요. 개발 후에 몇십 배 차익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미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미가 선지자가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눈먼 땅 없나? 어디에 개발이 안 되나? 채용 비리. 밤낮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이 밝으면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탐을 냅니까? 2절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개발 호재 미리 아는 거죠. 어디가 그린벨트 해제될 거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양이 우리 주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악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성실하라라고 했는데요,
선을 행하는 데는 사람들이 참 인색합니다. 인색합니다. 정말로 웬만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인생에 뭔가 충격적인, 그냥 인생의 회의를 느낄 만큼 그런 큰 어떤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런 계기가 있어야 선을 베풀까 말까 하지, 인간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이 한정된 자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땅도 한정되어 있고 물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익을 취하려면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지 않고는 내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지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가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어촌 마을에 어부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통통배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부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통배 타고 잡으니까 하루에 100마리밖에 못 잡아요, 고기를.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고깃배를 큰 걸 샀어요. 다른 사람들 한 3배 되는 배를 산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300마리씩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가서 그물 던져도 100마리밖에 못 잡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시간 일인데 300마리를 잡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더 큰 배 사면 더 많이 잡겠는데? 그래가지고 10배나 큰 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1000마리씩 막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장은 아무 데나 가서 그물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들이 있는 어장이 있잖아요, 보면. 탐지기로. 그 어장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이 사람 혼자 잡는 거에, 혼자 잡는 양이 그 동네 사람들 10명이 잡는 양하고 맞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고기가 씨가 마를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마리밖에 못 잡는데 이 사람은 1000마리를 잡으니까 한 사람한테 부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원성이 대단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같이 살아야죠. 혼자 이게 돈 있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무리 원성을 해도, 아니 내가 내 돈 내가지고 큰 배 사서 내가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기 잡아서 그게 내게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도 아무런 제재를 못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속에 누가 돈 벌어요? 있는 사람이 더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불만은 있지만 잘못됐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이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요, 사회적 경제예요. 사회적 경제. 그게 뭐냐면 이제 고기를 잡는데 한 사람이 막 독점을 하는 것처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언젠간 이 어장에 고기 씨가 마르면 아무도 이제 고기잡이 못하게 된다. 그래서 모았어요, 사람들이요. 어부들이 10명이 다 모였어요, 마을에. 총어부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어기를 정하자. 고기들도 산란을 해가지고 번식을 해야 되니까 고기잡이를 중단하는 몇 달을 정하고, 고기잡이 이제 할 수 있는 기간에도 하루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300마리로 제한하자. 300마리. 큰 배를 가진 사람이나 작은 배를 가진 사람이나 300마리 이상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약속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한정된 어장 속에 고기들이, 계속해서 잡을 고기들이 생기도록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 경제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그걸 배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밖에 못 배웠어요. 그냥 열심히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능력 되면 더 많이 벌고, 능력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경쟁사회야. 그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막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공부시키고, 더 많이 자격증 따게 만들고, 남들 6시간 잘 때 5시간 자고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건 죄가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건 죄가 아니지만 한 사람에게만 부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회적 경제도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 건 좋아요. 자본주의 약점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사회적 경제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너무 이상적으로 봐요. 분명히 그렇게 10명이 예를 들어 약속을 해서 고기 잡다가요, 거기에 만족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더 큰 배를 살 능력도 되고 돈만 주면 일할 일꾼들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나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나는 자식이 4명이야. 얘들한테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저축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300마리씩 잡으면 어떡하냐. 분명히 거기서 욕심 부린 사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원리, 제도만으로는 이 땅의 공평과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고 살기 좋은 조화로운 세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가진 권력을 활용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목에 쇠사슬이 착고가 채워져 있는 모양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목이 이 착고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혀 포로로 끌려다닐 거라는 겁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저기 아수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에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4절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착취한 밭과 땅과 집과 재산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과 착취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예언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꾸짖느냐 하면 6절 7절에 보면요,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가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한테 야, 그렇게 재산 모은 사람들 재산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목에 착고 채워가지고 끌고 간다고 그런 예언하지 마라. 그거는 예언이 아니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 편에 붙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권세자들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돈 받고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 하지 마라. 야, 그런 건 예언이 아니야. 왜 그런 부정한 말을 해?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급하신 분이냐? 그런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완전히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요, 나쁜 사람은요, 죄 짓는 사람 물론 나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죄 짓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옆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구경하는 사람,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면서 모른 척하고 구경하는 사람 더 나빠요. 저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가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그냥 코 한번 깨져봐라. 옆집에 불났는데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이었다고 불났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괜찮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분명히 회개할 필요 없어. 편안하게 살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좋은 말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잖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야 라는 거짓말로 영혼의 눈을 가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짜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말씀이지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사탕발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고 은혜 받는 성경은요,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지금 우울하고 침울한데 힘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막 이런 말씀 좋아해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보통 빨간 줄 쳐놓고 아니면 이렇게 색연필로 줄을 쫙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그 말씀을 읽고 막 힘을 얻습니다. 물론 그게 들어맞을 때도 있어요. 아, 이거 나를 격려해주는 말씀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이 구절 성구가 현판에 많이 걸려있죠. 집에 있는 사람들이고 상에 있는 사람. 찬양도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아주 옛날 찬양입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옛날 순복음 교단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순복음의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모태신앙이나 3대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압니다. 어른들 따라 산기도 철야배 많이 다닌 사람들.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 영혼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쁜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내 영혼이 공부하고 힘들 때 딱 읽으면 힘이 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앞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구절은 그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근데 가이오에게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네 영혼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축복하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뭐냐면 그 당시 교회에 나그네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돕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나그네 대접하지 마라. 야,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성도들의 교회의 그 좋은 전통,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7집사까지 세워가지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게 각 교회마다 세워지면서 좋은 전통으로 굳어졌는데, 이 교회에 막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 구제의 손길이 점점 드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수고로움을 다 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물질을 희생하고요, 마음을 쏟고요, 진심을 다하는 거죠. 그 소문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야, 네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하늘마다 잘되고 하나님이 네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그러면 이 구절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요, 적어도 자기가 가이오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네 거 다 내어주고 뭐 바보가, 야, 적당히 해.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도 다 처음엔 그렇게 했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보고 멍청하다 그러고 나보고 엉뚱한 일에 그렇게 에너지 쏟지 말고 그것 말고 딴 일을 해, 선교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공부합니다. 그럴 때 그 구절을 읽고요,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입을 위해서만 살고 남한테는 굳이 한번 안 하는 사람이 그저 남편한테 몇 마디 들었다고, 아니면 직장 가가지고 직장에서 나보다 나이 어린 상사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공고하고 힘듭니다 하는데 딱 폈는데 이 구절이 나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잘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실 때를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이요 다 편안히 자기 인생을 위해서 편안히 잘 사는데 어느 날 그냥 그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덤으로, 야,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축복 더 줄게, 힘내, 그러지 않아요. 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러다가 핍박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신랄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쓰러질까 말까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네가 곤비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다가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핍박이 찾아올 때, 내가 그래도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괜한 오해를 사가지고 회사에서 억울하게 내가 누명 다 뒤집어 쓰고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에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받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내가 이제 무릎 꿇고 다 포기하고 두 손 놓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그를 주저앉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격려하시고 소망 가운데 힘주시는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저 영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에게 지금 평안하니 앞으로도 네 인생은 그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힘들게 믿음 지키며 살려고 애썼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큰 승리를 맛보고도 갈멜산에서 기세등등한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가다가 지쳐 쓰러졌을 그때,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재우시고 터지는 바위와 불과 지진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다시 털고 일어납니다. 그저 다른 선지자들처럼 숨어가지고 다 아합 편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면서 사는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소망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좋아 괜찮아 너 잘 살고 있어 라는 우리의 마음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이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잘하고 있더라도 아니야. 이 달콤한 유혹에 내가 넘어가면 안 돼. 내 믿음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나의 불신앙을 깨우치는 말씀을 접할 때에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때 빨간 줄 꺼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 때 그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며칠 전부터 식사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되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날로 결혼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제 모습을. 점심 먹고 이제 교회에서 가능하면 이제 때를 지키려고 해요. 양을 일단 줄이고 교회 뒤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단 쪽으로 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걷습니다. 야트막한 산도 언덕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건강검진 했는데요. 딴 거는 다 정상인데요. 뭐 간이 좀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이유가 보니까 살을 빼야 된다 했어요. 살을 빼야 된다. 여러분 건강에 조금만 이상 증세가 나타나도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장 생활 패턴을 바꿉니다. 그죠? 그 좋아하는 거 안 먹습니다. 줄입니다. 한 번에 팍 끊지는 못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딱 그걸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나타나도요.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하고 생활 패턴과 식성을 바꾸는데요. 우리의 영혼에 이상이 발견된다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봐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그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것을 깨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준비하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애매하게 7절